출애굽기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 시리즈 중에서는 14번째입니다. 오늘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3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아주 편안한 그런 궁궐일까요? 아니면은 불편하고 험악한 광야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대 요한을 소개를 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가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왜 나갑니까? 광야에 가면 선지자를 볼 수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선지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나비. 나비? 하늘을 창공을 발라다는 나비? 예. 나비. 발음은 나비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지자는요,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입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요, 그간 시리즈로 나누었던 광야를 지나라 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의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광야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예, 한 줄로 얘기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는 은혜의 저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오늘 본문 3절 전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 영어 성경에는 has met with us,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현현하셨으니까, 나타내셨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To offer sacrifice to the Lord.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광야로 가겠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광야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들과 만났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광야로 가야 한다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요, 바로 이 광야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광야에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말씀하다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 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조로 볼 때 이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요, 광야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은혜의 처소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어원에서 말씀을 뜻하는 이 다브라와 연관성은요, 바로 이 광야가 단순히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소, 곧 신성한 계시와 교육의 공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교하자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근데 그 거룩함이 이루어진 장소를 성전인데요, 바로 미크다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가 임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 미드바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세상의 소음과 유혹이 차단된 고요한 빈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만나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한 믿음의 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그가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즉 왕대일 때가 아니었어요. 호의호식하면서 궁궐에서 지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지도자로 부르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대광야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역사에서 떼려 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관계예요. 즉 유대 광야는요, 척박한 불모지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보석 같은 시편을 탄생시킨 영적 산실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유대 광야의 환경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쏟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다윗이 이 광야 생활 동안 시편의 최소 30편 이상을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중 시편 63편은요, 유대 광야의 척박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갈망과 신뢰를 생생하게 담아낸 대표적인 광야의 시입니다. 아멘. 63편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광야는 육체적으로 가장 두렵고 메마른 공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정말로 어려운 광야를 지금 지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다윗에게는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가 영적인 깊이를 더해준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 광야를 지나는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주는 은혜의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피비린내 나는 대결이 갈멜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 소식을 듣고서 주행낭을 쳤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치던 엘리야는 탈진해서 네게브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져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여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광야 깊은 곳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11절에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그리고 또한 그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어귀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입맞추거나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해야 할 곳이 바로 어디요?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 바로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결단해야 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황량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시는 저의 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세속적인 의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체험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의 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공간에서 고독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겨둔 자신의 모습까지 모두 드러낼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고독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고독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즉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그 영상 시청하는 건요, 고독을 피하려는 헛된 시도예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고독을 없애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의 영혼에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셔야 돼요. 또한 사람들과 외로우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그 사람들과 잡담해. 근데 할 것은 그 잡담 끝에 밀려오는 것은 뭡니까? 고요와 평안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피곤하죠. 권태롭죠. 채워짐보다 쏟아냄으로 공허를 오히려 불러오죠. 근데 반대로 고독은요, 결핍이 아닌 풍요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은요, 불편한 집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가 고독하지 않으려고 별의별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예요, 이 고독이요. 고독의 경험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므로 심령이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로움을 거부하지 말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고독을 계기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서 광야의 놀라운 수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소천한 이정자 자매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고 이정자 장로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정생활은요, 불행과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길렀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그리고 이후 장성한 아들도 10수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후에 가족이 없이 그는 홀로 고독하게 생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적어도 최소한 10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 80여 년의 일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의 권면, 성당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그간 권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들의 영혼을 절에다가 맡기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적어도 매달 일요일에 1회씩 또는 틈날 때마다 그 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고 이동자 성도님이 작년 6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정재 자매님이 그전 약 한 6여 년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온 지가 8년 정도 됐잖아요. 거의 7년 전부터죠. 우리 교회 예배에 가끔씩 출석하였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지난 7월 15일부터는요. 기초 성경 공부에도 매주 화요일 아침에 시작하며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본인의 믿음의 간증도 하기도 하고요. 때때로요. 나처럼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까지 급속도로 변화되는 자신을, 믿음을 갖게 되는 자신을 자랑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던 그녀가 올해 5월 말부터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성경 공부, 금요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던 분이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요. 더 나아가 주일 예배 참석도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몸은 여유가고 이러다간 돌아가실 것 같았고요. 다행히 저와 우리 교인들이 거의 2, 3일 만에 한 번씩 우리가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왜냐면 전화도 못 받으실 상태가 됐으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중에 6월 23일 화요일에 엠브로선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한 거는 들어가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열흘 정도는요, 입맛도 다시 돌아오면서 먹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 튜브를 꽂고 있다가 폐암이 이제는 몸 전체를 퍼져서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폐암 말기였던 것입니다. 예. 온몸 다 퍼진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병원에서도 아무 손도 쓸 수가 없다고 할 정도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하늘나라로 소천되셨습니다. 자, 근데 딱 2주 동안 이정자매님이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동안
고 이정자 성도님은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은 물론 마지막 유언의 뜻을 몇 번이나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러니까 그 유산이 어떻게 합니까? 직계 가족한테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형제, 자매 또는 그 조카들에게 이게 돌아가는 경우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정자 성도님이요, 그런 일반적으로 자기 친척들에게 분배되기 원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의미를 마지막 순간에 소망했었습니다. 이미 유산은요, 형제자매 친척들에게 분배되기로 문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유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목사님, 제 재산 모두를 교회에 헌금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의 유산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심지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재산이. 아울러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갚아야죠. 라고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3번이나 연발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와 제가 나눈 마지막 이혼의 구체적인 유산 용도까지도 같이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요, 첫째,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물과 교회 운영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이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회를, 정작 본인의 이름을 딴 정작 장학회를 교회 안에서 건립해서 다음 세대를 지원해 달라고, 즉 장학금을 써달라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갑작스러운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외로이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투병하면서 보다 험악한 인생 광야의 끝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끝에서 그녀는 보다 겸비해졌습니다. 보다 겸손해졌습니다. 보다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지나며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겸비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이 교제하시는 축복, 즉 광야의 영성을 갖고
삶을,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